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을 위해 저는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교회 역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또 가장 편안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멘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수 한국교회와 세계와 열방, 그래서 민족성전 열방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천국 같은 가정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선물,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마땅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각수 은각서. 시작. 원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섭섭한 일, 속상한 일은 어디에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 날마다 복을 어디에다 새기고요? 근데 조금 더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에다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6월 호국의 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한 청년이 바턴이라는 아주 대기업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작은 사업을 위해서 돈 2,000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2,000불 하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한 20년 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돈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담보물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봤더니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아무것도 담보물을 제출할 것이 없어서 그냥 저를 믿고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바턴이라는 이 대기업가가 한 청년이 와서 무조건 돈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빌려주겠습니까?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턴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자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그 청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2,000불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세계 공황이 찾아와서 바턴의 사업도 그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바턴을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스트로사, 10년 전에 그에게 2,000불을 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돈 빌려갔던 돈 2,000불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바턴에게 모든 채무를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빌렸던 돈은 다 갚았지만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베푼 은혜를 알고 갚는 것, 사람의 사람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첫 출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첫 출발임을 알고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은혜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오늘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난세 중에 영웅이 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난세 중에 영웅이 되라. 약간 무협지 제목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오늘 본문은 술에 취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시디 자신의 부인을 폐위하게 된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술에서 깨어난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 에스더서 2장 1절에 보면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오늘 한글 성경에는 생각하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몹시 번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내어 쫓았던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마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알고 있었던 대신들은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뽑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국에 조선시대에 내렸던 금원령과 같은 법을 내리게 됩니다. 금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비를 간택할 때에 처녀들에게 결혼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법을 말하는데, 이제 페르시아 전역에 왕후가 될 여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처녀들로 하여금 결혼을 금하게 하고 자격을 갖춘 여인들을 불러 왕궁에서 1년 동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드디어 왕후가 될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집안 좋은 사람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왕후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한 이스라엘의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왕후가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에스더를 선택한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뻐서 예쁜 사람, 예쁜데 안 이쁜 사람, 안 이쁜데 이쁜 사람, 안 이쁜데 안 이쁜 사람. 시작.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예뻐서 예쁜 사람, 예쁜데 안 이쁜 사람, 안 이쁜데 이쁜 사람, 안 이쁜데 안 이쁜 사람. 따라 해보려고 그러셨죠? 예.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쁜 사람이 예쁜 사람, 예뻐서 예쁜 사람, 뭐 당연한 일일 겁니다. 안 이쁜데 안 이쁜 거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안 이쁜데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이게 뭐 욕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안 이쁜데 어떤 사람이요? 결론은 이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왠지 이쁘고 왠지 마음이 가고 사랑스러운 사람, 바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사랑하더라. 저는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물론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광의 자녀들은 안 이쁜데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127도나 되는 그 많은 페르시아 제국에 이쁜 사람 에스더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왕궁에서 1년 동안 심사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로 앞으로 지나갈 때 다른 사람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볼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속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헤게라는 이 왕후를 선발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가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더 좋게 여기고 그에게 심지어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믿음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찬양처럼 말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철수와 영예를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을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철수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멘.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꼭 이런 사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위기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포함하여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722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스루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그 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하여 20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586년에 더 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가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 제2차 침공 시에 유다 왕 여고니아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바산궁 근처에 살고 있을 때 그의 삼촌이었던 아비하일이 죽게 되는데, 그때 죽었던 그 아버지의 남은 딸이었던 에스더가 졸지에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고아가 된 이 조카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친딸처럼 키우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경험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러나 이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기는 소망을 선물해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위기가 무슨 소망이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볼 때 이 위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들이 그 당시에는 절망적이었던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 위기들이 더 큰 소망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부모를 잃고 삼촌 손에서 자랐던 에스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녀는 심지가 굳고 시대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위기는 결국 그가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참으로 왕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이런 위기를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녀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의 자격으로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우리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아름답고 단단하게 빚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하나님의 영웅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말에 난세 영웅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난세 영웅 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바로 당신이군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영웅, 난세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 중에 도리어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즐겨 불렀던 찬송가 37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요한 하나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주시니 잠깐
이 찬양 1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될 뻔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기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모든 이제 이사 준비를 다 마치고 한참 이제 짐이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 사정상 김정기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미 짐을 뭐 다 보내고 저희들은 조그마한 방 안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냄비 하나 놓고는 맨날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이제 곧 출국해야 되니까 비행기 티켓도 다 해놓고 말이죠. 이제 곧 출국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에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캐나다보다 훨씬 좋은 이런 여수서강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캐나다 갔으면요, 지금 거기서 코로나19 걸려가지고 벌써 저 하나님 나라 갔는 자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저희 믿음을 연단케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제는요, 웬만한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래서 찬송가 373장 1절보다 이제는 2절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마시지 못하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그 물결이 일어나 마시지 못하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혹 이곳에 고난, 고통,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가로막으십니까? 왜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삼킬처럼 참으로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파도 이후에 우리에게 잔잔한 우리에게 바다를 허락해 주시며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염려 근심 가운데 도리어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서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시마 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낙심과 절망, 고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빚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이후에 정금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아같이 주여 한번 내주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고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이 아버지 고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버지여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아버지 고난과 고통, 시험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고 이 연단 이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이 고난 중에 도리어 감사하는 믿음의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